2023년 1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저희들에게 2023년이나 새해를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날에, 거룩한 날에,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올 한 해 다짐하던데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붙어 있겠노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늘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그리고 각기 병원에서 처소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은데 날씨가 이번 주는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바람이 차고 미세먼지가 또 심해져가지고 앞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날씨는 조금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먼지가 우리의 기관지를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코로나하고 또 다른 거라서 이 미세먼지가 코로나로 걸리면 합병증이 생겨서 우리에게 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꼭 나가실 때는 마스크 좀 잘 하고 다니시고요. 이 미세먼지하고 들어서 집에 가서 좀 잘 씻으시고 양치질 잘 하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해서 꼭 그 미세먼지가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주에 설날이 있고요. 아마 토요일 음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장을 봐와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해서 홍수비가 또 저 튀김기를 사러 해서 한 개 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튀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올 겨울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해주는 거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하며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지. 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열과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선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같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주마다 이 말씀들 저희들에게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순종만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말씀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서 이 모세의 조력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10가지 지향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선을 넘지 말자. 그죠? 선을 넘지 말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억수로 좋았더라고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다 자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주셨지만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을 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한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고 평생 동안 고생을 해야만이 먹어야 되는 노동의 그런 일 그리고 하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출산의 일 결국 그 출산한 아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의 일 이런 온갖 우리 인생사의 고통을 다 겪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죠? 그들이 그 선을 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그들이 뛰어다니면서 과일을 따먹어도 그게
불법인 줄도 아니었고 뭐 그들의 삶은 항상 자유롭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선을 넘음과 동시에 그 모든 고통과 고생의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첫 번째 아들이 살인자로 당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고통, 둘째 아들을 죽임을 당한 평생 보고 싶은 그 고통, 그들은 그런 인생사에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들을 그 사람들은 다 겪어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선을 넘지 말자,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놓아달라고 했을 때에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10가지의 재앙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도 눈 한번 깜딱 안 하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인 그 하나님의 꺼놓은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14장부터는 출애굽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인데 출애굽 14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제정은 어떻게 되냐? 출애굽하는 그 해를 이스라엘 달력의 원년 1년째 첫 번째 해라고 제정을 하고 1월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1년째 허먹고 어린 양을 선택해서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지방 설주에 다 뿌려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여기는 이미 죽음이 이르렀거나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 어떻게 넘어가다? 문지방을 넘어가다 아닙니다. 죽음에서 넘어가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 뜻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사는 탄탄대로 모든 것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빨리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빨리 갑시다. 갑시다 하고 출발을 딱 했는데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애국 군대를.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소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너희들 구원해달라는 것, 출애굽시켜달라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답답합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출애굽시켜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들 복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가자 하니까
절대 애굽 사파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을, 우리를 죽일 것을 알고 우리를 놓아주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으로서 평생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아니요.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봐라. 결국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사달이 나지 않느냐. 결국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느냐.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으셔서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두드려서 바닷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홍해길을 건너게 되고 바로 앞에까지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닷속에 뒤따라오다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거죠. 애굽에서부터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지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다 죽고 뒤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양고기를 삶지 말고 불에 굽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떡들을 다 챙겨 가지고 왔는 게 한 달 반 만에 양식이 싹 다 떨어지게 됩니다. 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두 가지만 먹지 않았을 것인데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참외도 먹을 수도 있고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부추도 먹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불평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불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 모든 출애굽을 하였던 60만 3,550명을 싹 다 죽이시게 됩니다. 그죠? 2명만 남겨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을 끊으시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도대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이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런 걸 가만히 내버려두시지? 귀신은 뭐하노? 저런 거 다 잡아주고 우리 늘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는 거 끊지 아니하셔요. 쉽게 그 생명 거두가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지 아니하셨다는 맥락과 동등하게 이끌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게을러서 못 먹는 거지. 그리고 너무 많이 아파서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끊지 않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이 이 주신 음식을
행복하게 복이 되게 이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한 밥상이 되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지겹습니다. 그죠? 우리 똑같은 음식 하루만 먹어도 그 다음날 먹기 싫은 게 우리의 간사스러운 입맛인데, 이거 40년 동안 먹는다는 것은 정말 지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김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처한 환경이 올바른 집도 아니고 맨날 천막을 거뒀다가 폈다가 거뒀다가 폈다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절기는요 6개월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 땡볕이든지 밤에 춥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가를 움직이게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그의 인생사에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죠.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늘 불판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야지라고 마음먹은 그들에게 하나님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재미없어요. 인생사가 만나와 메추라기 이 두 가지만 먹어야 되는 거, 맨날 물이 떨어져서 물 먹을 때가 서로 눈치 봐야 되고 한 모금씩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은 지도자였던 모세는 더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 모세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바로 80년 동안의 훈련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8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실 때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가, 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에 걸려서 들어가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 신명기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했다?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무리 거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가야만 한다. 거기 갈 수가 있다. 나머지 10명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가면 밟혀 죽을 수도 있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도 종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반대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길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걸렸다? 40년이라는 인생이 걸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그 사람들은 피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고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올바른 지름길을 그 사람들은 버려두고 온갖 고생길을 다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면은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이 떠나올 때에 이미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곳에서 전쟁을 하여서 그곳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땅 차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사가 늘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출애굽을 하면은 이제 평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닥쳐져 있는 더 힘든 일만 닥쳐오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 동안 먹어야 되고 물이 떨어져서 늘 물 때문에 고민하여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갈지언정 그곳의 원주민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 거기에 살아갔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자기들 앞에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는 이것으로 훈련을 하신 이후에 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갈 때에 더 큰 시험을 주실 때에 더 큰 훈련을 주실 때에 이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인 만나와 메추라기 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기를 합니다. 피하기를 원하였죠. 자기 스스로 내가 나가서 뭘 한번 해보겠소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지 않은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17장까지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들, 계명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옷을 만들게 되는 이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17장까지 전에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요. 지금 눈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현실 때 딱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들요. 우리가 지금껏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편한 나라 몇 번이었고 잘 풀리는 나라 몇 번이었고 안 풀리는 나라 몇 번이었습니까? 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기를 원하고 도망가기를 원하고 원망하기를 원하고 불평하기를 원하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서면 더 큰 것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어서면은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루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 7, 80 살아온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인 거야. 이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어우 힘들어 죽겠네. 지금 당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어우 힘들어. 우리 늘 이러한 마음으로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런 자그마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인생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는 고생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죠. 하지만은 출애굽하자마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연속되는 우리의 시험과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에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사는요,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은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평안한 삶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늘 돌아다니는 삶이다. 그 나그네는요,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나그네 삶, 늘 떠돌아다니는 삶, 늘 시험과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삶, 그것을 마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란 말이죠. 그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이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땅에서 수고 많이 하였구나 칭찬받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내일 일도 한 시간 후에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요 주부를 안 들고 와갖고 한 걸음 더 했어요. 우리의 삶은 늘 실수투성이고 과오투성입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나일이가 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중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주어진 자유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줬습니다. 뭐 하느냐? 고등학교 들어갈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사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끝은 어때다? 언제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그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삶,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설 때에, 마주 대할 때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저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60만 명이에요. 그죠? 저 숫자가 많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것들이 먼저 우리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뭘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전쟁을 벌일 줄도 모릅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쳐 죽이실 때는 홍해 길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나셨지만은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시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보니까 이 전쟁의 계획, 그걸 뭐라 그러죠? 지략?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전쟁에서 슬슬 이겨나가다가 팔 옆에서 팔을 내리니까 또 슬슬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오른손은 아론이 왼손은 훌이 잡고서는 그 팔을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 팔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를 쳐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시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 싸울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나와서 싸우면서 거기에 모세의 동력자가 나오게 된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아론과 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 되고,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가족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조력자로서 함께 도움으로 이 큰 40년 광야 생활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끄신 선을 넘지 말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원망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우리가 뭐 애굽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란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어요. 두려움에, 원망에, 불평에.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원망을 함이 결국 뭐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시험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라. 우리의 시험과 훈련은 지금 순간에 한번 끝난 것, 한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에게는 시험과 훈련이 계속 반복을 된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여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힘들지만은 불평할 수 있는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오지만은 참고 이겨내고 순종하자.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인생사는 시험과 훈련의 과정의 연속 반복 재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에서의 큰 선거, 큰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과의 도우심,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의 기도, 그리고 조력자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서로 동력을 할 때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주 미약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 훈련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정말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원주민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벌일 때에 그 힘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조그만 시험 훈련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사를 되돌아볼 때에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진 않았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걸 더 많이 고백하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처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다. 더 큰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행복의 나날, 축복의 나날이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선 꺼놓은 것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서 과오를 범하여서 그 광야에서 고생하며 죽임을 당하였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이 인생사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늘 훈련과 시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결국은 그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